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린 생명에서부터 또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심겨져 우리의 전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를 성령의 장중에 붙드시고 가감없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도시를 간절히 비우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은 그동안 했던 미덕 시리즈를 잠깐 그치고 오늘은 앞으로 3주 정도 성탄 시리즈를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성탄 시리즈의 첫 번째 성탄의 의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고개를 다 들고 우리 학생들도 허리를 딱 펴고 목사님을 잘 볼 수 있게 바라요. 우리 유진이 목사님 볼 수 있도록 옆으로 이쪽으로 붙어라. 그렇지. 네. 자, 성탄절이면은 저는 늘 어릴 적부터 이 성탄절이 늘 기쁜 날이고 너무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성탄절을 늘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성탄절이면은 늘 마음이 설레고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면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우리 어릴 적에는 먹을 게 참 귀했는데 먹을 것들을 많이 주고 맛있는 간식도 주고 해서 성탄절이 너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성탄절이면 늘 잊을 수 없는 것은 성탄절 새벽에 이제 새벽송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캐롤링이라고 하는데 이 말레이시아에서는 캐롤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레이시아는 보니까 캐롤링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달 동안 한대요. 한 달 동안 캐롤링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집에 찾아가서 앞이나 집에 들어가가지고 찬양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5분 정도 메시지를 한답니다. 설교를 하고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그 집에서 준비한 조그마한 과자 꾸러미들을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나눠준대요. 그래서 그렇게 교제하고 그 다음에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한 가정당 30분씩 한대요. 우리 한국과는 좀 다르죠. 한국과는 전혀 다른 새벽송을 여기는 캐롤링을 꽤 길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딱 하루 한국에 어렸을 때 그래서 주일날 이 성탄절 새벽에 성탄절 저녁에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 청년들이나 중고등학생이 모여가지고 이제 선물을 준비해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선물을 하나씩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그 선물 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직구준 선배들은 큰 선물을 이렇게 신문지에 싸가지고 이렇게 가져와요. 거기에 보면은 막 어떤 분은 연탄을 넣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뻥 과자 있죠, 뻥 과자. 이렇게 뻥튀기 과자, 그 과자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물을 큰 거 받으면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막 뻥튀기예요. 그래가지고 실망하고 그런 적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새벽이면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제 떡국을 끓여줍니다. 그러면은 그 떡국을 먹고 이제 3, 4, 5 이제 마을마다 정해가지고 처음에는 교회에도 차가 없어가지고 다 걸어다녔어요. 5km, 10km씩 걸어가지고 새벽송을 다녔는데 저도 기억이 지금도 나는 거는 눈이 펑펑 오는 날이었어요. 이 성탄절 날 새벽에 눈이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분이 너무 신났죠. 그래서 저는 그때 장화를 신고 있었는데 눈이 오니까 막 푹푹 빠져도 상관없어요. 너무 기분이 좋게 이제 장화를 신고 가는데 저 깊은 산 속에 과수원이 하나 있는데
그 산 중턱에 불이 하나 켜 있어요. 가수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눈이 펑펑 오니까 불을 하나 켜놨는데 고드름이 이렇게 주렁주렁 열렸어요. 그래서 그 앞에 가가지고 이제 조용하게 이제 찬양을 부르죠. 그래서 가장 먼저 가서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릅니다. 그래서 고요한 밤에서 조용히 불러요. 그러면 아직 잠이 안 깨가지고 안 나오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크게 막 소리를 질러서 부릅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막 눈 비벼가지고 이제 나오세요. 그러면은 이제 가수원 집에서는 큰 소쿠리에다가 과일을 담아가지고 이 오신 분들에게 이 자루에다가 과일을 막 부어줘요. 그러면은 이제 그 과일을 이렇게 들고 이제 산을 넘어가는데 과일이 너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과일을 하나씩 꺼내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어릴 적에는 왜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이 밤에 눈이 오는데 이곳에 와서 찬양을 불러줄까? 마치 우리가 천사가 된 것처럼 이 앞에 와서 이렇게 기쁜 찬송을 불러줄까? 그래서 잘은 몰랐지만 기쁜 날이구나. 그리고 기쁘게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날이구나 라고 저는 어릴 적에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났냐면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오늘 18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나기 전에 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하게 됩니다. 약혼. 요즘은 약혼식을 따로 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또 하는 가정들도 있죠. 그런데 약혼이라고 하면 결혼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약혼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약혼과는 개념과 달리 거의 결혼과 거의 똑같은 의미였어요. 결혼. 그렇기 때문에 결혼과 같은 효력을 발생했기 때문에 약혼을 했는데 아직 같이 살지도 않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아직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니.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 요셉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자비로운 사람이었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가만히 이 약혼 관계를 끊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요셉에게 이 마리아에게 임신된 것은 그냥 임신이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신 것이다. 요셉은 이 천사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천사의 소식을 통해서 오늘은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성탄절, 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셉에게 이제 이름을 저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요. 예수. 이 예수라는 말은 구약에서 이 예수, 예호슈아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거예요. 근데 이 단어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기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할 때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죄로부터의 구원이시다. 죄로부터의 구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인간은 서로 갈등하게 되었고, 그리고 창조의 세계는 그 아름다움에 그 찬란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들은 서로 미워하게 되었고 악을 행하게 되었고 서로의 행복을 짓밟게 되었습니다. 자연도 이제는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자연의 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세계도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온 땅이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에 복된 소식이 구약시대에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인간의 이 모든 비참함에서 이들을 건져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시금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회복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가 되지 않고 제사란 형태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일시적으로 간헐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회복이 됐다. 여러분, 제가 들으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장 친밀하고 그리고 가장 행복한 관계,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 지성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아가고, 감성과 의지 안에서는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도,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도 없게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교제의 관계가 딱 깨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 친구들도 친한 친구들이 있죠. 예건아, 너 친한 친구 있지? 친한 친구 없어? 모르겠어. 그래, 현진이 친한 친구 누구야? 친한 친구 있어.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런 친구가 너 이제부터 너랑 단절이야. 난 너랑 이제부터 안 만날 거야. 그러면 어때? 괴롭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너무 친밀했던 사랑의 관계입니다. 만약 엄마가 우리 현진이한테 나 앞으로 너 안 만나 이러면 어떡할까? 그치? 그랬어. 마찬가지로 마치 사랑하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눈물 흘리며 애통하게 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그러한 상태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은 다시금 뭘 바라게 되느냐? 언제 우리는 하나님과 이 사랑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를 기다리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바로 그 메시아로서 구원주로서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란 단어는 그 이름을, 그래서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한 이유는 그 이름의 뜻이, 왜냐하면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원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의 자기 백성은 누구일까요? 자기 백성은 누구일까요? 문자적으로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백성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백성.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백성. 예수님이 소유하신 백성.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왕이 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백성이 있을 수 없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왕이 되셨을까요? 그리고 백성이 있으실까요? 바로 예수님은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럼 목사님,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지유라, 현재나 잘 집중해야지. 자, 질문할 거야. 잘 집중해. 어떻게 영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될 때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물어보자.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 남학생 중에서도 한번 대답해 볼까? 우리 도윤이 지그시 눈을 감고 있는데, 자, 도윤이도 한번 얘기해봐. 어떻게 예수님 백성이 될 수 있지? 잘 모르겠어? 자, 우리 제이슨. 아는 것처럼 웃고 있어. 하나님을 믿으면, 자, 목사님이 이제 금방 얘기한다는 얘기해. 그래, 우리 지율이. 좋았어. 또 하나 또 얘기했는데 또 한 가지. 영적인 믿음. 그 앞에 거 또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래, 하람이. 그렇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여 하나님의 아들로 진실하게 믿으면 예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사실. 그래서 원문에 보면은 저희의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여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단번에 자신을 이 속죄의 제물로 들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든 관심은 그들을 누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정치적으로 구원할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 너무나 가난하고 비참하고 어렵게 사는데 이 비참한 인생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정치적인 구원, 경제적인 구원을 위해 오신 게 아니었어요. 그 너머에 있는 보다 근원적인 저들의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구원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예건이 무엇으로부터? 그렇지.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죄로부터. 지일이 어디로부터? 현진이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누가? 그렇지.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다. 원준이 뭐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 그렇지. 제이슨, 유진이, 지원이, 하윤이. 잊어먹지 마.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놀랍게 죄로부터 구원하셨다. 그럼 목사님, 죄로부터 구원이면 끝나나요? 아니, 그 뒤로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죄로부터 구원할 뿐만 아니라 놀랍게 평화를 주시겠다. 그러면 목사님, 이 평화는 어떻게 오는 겁니까?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너무나 안 좋아서 불화하고 하나님이 너무 두렵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께 엄청난 거리감을 느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리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인간이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거리감과 적대감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해시키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친밀하게 하셔서 뭘 주셨냐면 평화를 주셨다. 평화. 이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 샬롬의 평화예요. 샬롬의 평화. 샬롬이란 말은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만나면 평화다. 자, 우리 손 들어보자. 나는 엄마와 아빠의 관계가 평화롭다 하는 친구 손 들어. 손 안 들어? 한 사람밖에 없어? 나는 엄마와 아빠의 관계가 난 평화롭지 못하다 하는 친구 손 들어봐. 엄마와 아빠가 나 관계가 별로 안 좋다 하는 친구 손 들어봐. 우리 유진이, 현진이, 우리 예건이는 중간이야? 모르겠어. 자, 우리 원준이 평화로워, 평화롭지 않아, 중간이야. 중간이야. 현승이 평화로워. 그래도 우리 현승이가 좀 뭔가를 좀 안 해, 그지? 평화로워. 우리 도연이는 평화로워? 중간이야. 중간. 우리 서영이는 중간이야. 우리 지원이는 중간이야. 큰일 났네. 자, 우리 하윤이는 중간이야. 자, 우리 다니엘은? 지혜리는? 엄마의 관계가 어때? 중간이야? 안 좋아? 좋아. 중간? 너무 협박하지 마시고. 대답하는 시간 지났어. 목사님이 볼 때는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왜 부모님과 관계가 중간밖에 안 될까?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가 중간이기 때문에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불붙는 사랑, 그리고 친밀한 관계,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로 나가게 되면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화목하고 너무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19세기 런던에 유명한 설교자인 알렉산더 맥클아렌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삶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 안에 매우 유명한 무신론자가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설교할 때 무신론자가 나왔으니까 내가 기독교의 복음 진리를 4주 동안 이제 열심히 잘 가르쳐야겠다 생각해서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어요. 그랬더니 4주 만에 이 무신론자가 목사님 저 세례 받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기뻐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래, 제가 이 4주 동안 기독교 진리를 선명하게 전했는데 어떤 교리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라고 이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무신론자가 말했습니다. 목사님의 가르침은, 무신론자란 말은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그렇지, 보통 사람들이지. 그런데 이 사람은 어쨌든 신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어떤 가르침이 본인에게 도움이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대답한 얘기는, 제가 처음에 교회 앞을 지나다가 어떤 할머니가 교회 앞을 걸어가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분을 이렇게 부축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머님이 너무나 저를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선생님, 저는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아세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는 제 인생의 전부이세요. 선생님도 그분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활짝 웃으면서 세상에서 그 어떤 표정도 지을 수 없는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을 도저히 뿌리칠 수가 없어서
그 할머니의 손을 잡고 예배에 참석하셨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믿는 예수님, 그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아 누리게 되는 그 기쁜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세를 받기로 결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와 그리고 죄의 저주와 결과, 사망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소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불붙는 사랑 속에 놓이게 되면 무엇이 있을까요?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기쁨이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가서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가서 바로 이 좋으신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바로 이 죄로부터 벗어나세요. 예수 믿고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세요라고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제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영이셔서 그죠?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와 늘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얘기는 늘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가기 전까지는 늘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죠. 그게 선교사들 가정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20살만 되면은 아이들을 떼어놔야 돼요. 여기 우리 제이슨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부모님과 이렇게 떨어져서 생활한 적이 오랜 시간들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나 엄마 평생 살 거야. 아니 엄마 평생 못 살아. 평생 못 살아요. 대학 가면 이제 엄마 떨어져야 돼. 나는 그럼 엄마 기숙사 옆으로 엄마가 데려가가지고 나 엄마랑 같이 살 거야.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사랑하고 교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함께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 영적인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어요. 함께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많은 하늘의 자원들이 있었어요. 그 자원들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 하늘 자원들이 제가 6개가 있다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하늘 자원 6개 생각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이승윤 우리 성도님. 할렐루야. 좋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엄마랑 함께 있으면 뭐예요?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내가 갖다 줄게. 엄마 나 오늘 닭갈비가 먹고 싶은데 그래 닭갈비. 엄마 나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짜장면. 막 배가 고프려고 그러지. 먹고 싶다고 하면 엄마가 어떻게 사주거나 해주거나 보통 엄마가 못 해주면 다 사주지. 그지? 사주기도 하고. 근데 막 먹고 싶다는데 입을 딱 때리면서 뭘 먹어? 막 이런 엄마 있어? 없잖아. 왜요? 엄마는 늘 함께 하니까. 원하면 뭐든지 주고 싶어 하시죠. 그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는 놀랍게 이 하늘 자원들을 다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지자 하나님의 자원들이 고갈되고 인간들은 궁핍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주어지지 않게 되자 인간의 삶은 고통스럽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인간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옛날처럼 인간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답니다. 그래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말이에요. 임마누엘의 여기서 L 끝에 있는 L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임마누엘 할 때 누는 우리와, 임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말, 임마누엘 말. 그래서 원래 이 본문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근거한 말씀인데,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원래 이 임마누엘은 이 구약적 이사야 배경에서는 뭐냐면 아수르라는 큰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이 아수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제는 이 유다를 멸망시키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 임마누엘의 축복은 1차적으로 남유다 왕국에 적용된 것이었어요. 그때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어요. 남유다와 함께 했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장차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거하셨다.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 육신이 되셨다.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인간이 되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그는 누구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그 예수님이 그럼 언제까지 함께하겠느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근데 어떤 친구들은 믿음이 떨어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제 나와 함께하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유진이. 그렇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하진이. 하진아, 언제까지 함께 하셔? 그렇지. 세상 끝날까지. 자, 우리 다니엘,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 고민만 하고 있어? 지혜리. 그렇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참 감사해요. 예수님의 속죄 은혜를 받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으면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속죄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두바이 중동 알죠? 두바이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쿠웨이트에 있다가 그곳에 집회한 한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는 끝에 그 집사님이 쿠웨이트에서 만난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한 얘기는 뭐냐면 그 쿠웨이트에 사는 현지인이죠. 그 현지인에게 당신은 이슬람의 알라신을 믿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데 그리고 율법을 행하는데 힘들지 않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이슬람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쿠웨이트 사람이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피하고 싶을 때가 많아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너는 왜 억지로 그렇게 사니? 그럼 이렇게라도 하면
천국에 이를 수 있고 혹시 신의 은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훗날 네가 죽으면 너는 천국에 갈 수 있겠니? 지옥에 가겠니? 라고 물으니 나는 안타깝게도 지옥에 갈 것 같아. 왜? 왜 지옥에 갈 것 같은데 나는 선을 행하고 율법을 행하고 행한 것보다 죄를 지은 게 더 많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떨어질 것 같아. 여러분, 이슬람과 기독교 차이는 뭐예요? 이슬람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이슬람에는 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없어요. 그들은 율법을 행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기도를 하루에 5번 드려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우리의 구원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주와 우리가 함께 하시다.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원주님. 임마누엘이시다. 자, 임마누엘 뜻을 아는 친구 들어. 임마누엘 뜻.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예거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의 뜻이 뭐야? 오, 그렇지. 임마누엘이시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누구야? 그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임마누엘 예수님과 일생토록 함께 하실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러면 저 하늘에 계신데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나요? 라고 물으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는데 놀랍게 부활하시고 죽으면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 하늘에 계시잖아요. 우리와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시냐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령님은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에게 간헐적으로 가끔씩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 중에 그냥 함께 하셨어요. 백성 중에 함께 하셨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하진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한 사람은 왕, 제사장, 선지자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간헐적으로 가끔씩 특별한 역사를 할 때만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천상에 부활하시고 오르셔서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시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은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라는 말은 곁에, 클레토스는 돕기 하여 부름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 재판장에 사람들이 나가면 법을 잘 모르니까 자기를 답변할 수가 없으니까 변호사처럼 누가 와서 법을 잘 알아서 대신 답변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을 클레토스라고, 파라클레토스. 이렇게 클레토스라고 불렀어요. 클레토스.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저 천상에 오르셔가지고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는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자, 묻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이것을 성령의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 우리 지원이. 성령의 내주. 내주란 말은 내 안에 함께 거하신다라는
내 안에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성령님이 내 안에 이렇게 늘 함께 하시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자, 누구를 영접하면요?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그럼 목사님, 성령님이 내주하면 뭐 좋은 게 있나요? 좋은 게 있어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첫 번째, 우리를 잘 보호해 주세요.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실 때 천사를 보내는 장면들이 나와요. 시편 37편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시편 91편 11절을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구약에서는 천사들을 보냈어요. 신약에서는요.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신다.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야 할 바를 인도해 주신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처럼 하나님의 형상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다. 자, 질문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우리 안에 세 가지를 일으키시는데 무엇을 해주신다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까요? 세 가지 말해볼 수 있는 친구 손 들어봐. 세 가지. 세 가지라 자신이 없어. 자, 그러면 세 가지 한번 누가 한번 얘기해봐. 다시 한번 설명해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세 가지. 자, 보호, 지킴, 인도 하나 빠졌네. 보호하고 지키는 게 똑같은 얘기야. 보호하고 지킨다는 얘기야. 또 하나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해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얘기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에게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여러분, 고아가 왜 불쌍한 줄 아세요?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보호자는 누굴까? 여러분의 보호자는 누굴까? 현재님. 예수님. 육신의 보호자는 누굴까? 진이야. 여러분의 보호자는 여러분들이 법적인 보호자는 엄마 아빠야. 엄마 아빠. 엄마 아빠를 보호자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엄마 아빠는 그럼 여러분을 평생 보호해 줄 수 있을까? 미국에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는 딸이 17살 때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아주 무서운 당뇨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딸이 이제 엄마한테 호소했어요. 엄마, 내 곁을 떠나지 말고 평생 나를 지켜줘. 그래서 이 엄마가 이 딸을 24년간 돌봤는데 딱 2번만 못 돌봤대요. 뭐 할 때 못 돌봤느냐? 둘째 딸 결혼식 할 때 하고 남편 장례식.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 하고 자기 동생 딸이 결혼식 할 때만 못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딸을 지키다가 그 딸보다 먼저 이 엄마는 4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둘째 딸한테 부탁해서 네 큰언니, 네 언니를 부탁한다. 부모님은 여러분을 평생 못 지켜줘요.
그런데 누구만 우리를 평생 지켜줄 수 있을까? 그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평생 지키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바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일생토록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하며 일처럼 예수님과 평생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화처럼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일생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과 슬픔과 고통에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시고 악한 자와 악한 세력에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악한 사고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우리를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편향연령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가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영혼들 가운데 일생토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역과 삶 가운데 저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와 일생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일생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과 사고역과 악한 자와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늘 보호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가 630장 찬양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처럼 임마누엘 예수님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일생토록 의지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회와 이 몸된 교회와 세계 열방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으면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